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주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에 올라서 거기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에 급히 바다를 건너가도록 재촉을 하게 됐습니다. 좀 쉴만도 한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더군다나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광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큰 참 어려움까지 당했었던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된 일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론 바다는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넓은 호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다로 불렀던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왼쪽 편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는 그런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굳이 왜 바다를 건너가자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이쪽에 있으면서도 어떤 한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소리, 절규하는 소리,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도무지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바다를 건너가자. 왜냐하면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갔죠. 가서 딱 그 영혼을 고치시고 난 뒤에 다시 건너오시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간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의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로 계산을 하죠. 몇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가게 된 것인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착한 곳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요, 우선 거짓의 아비다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거짓의 그런 아주 우두머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더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움과 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는 어떤 말로 미화를 해도 죄는 더러움입니다. 아름다운 죄,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 그럼 귀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무슨 정신병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의 생활, 더러운 죄악과 함께하게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청결된 그런 곳에 가면은 무언가 우리 마음도 안정이 되고 흐뭇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곳에 가면은 사람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죠. 집안이 제대로 정돈도 안 되고 막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귀신 나오겠다.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더러움이라는 것, 더러운 죄와 같이 결부되어 있고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무덤 속에 거처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떠나서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덤은 한마디로 시신이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죠. 누구도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떠나서 시신이 있는 곳, 죽음의 그런 어떤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져 버린 거죠. 부끄럽고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밤낮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그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도 이제 고성방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길에서 뭐 그런 사람을 잘 뭐 보지는 못하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술 취하면 막 그냥 길 한복판에서 막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무언가에 붙들린 그런 모습인 것이죠. 술을 깨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로잡힐 때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해버리는 그런 것,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결박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그냥 다 끊어내버립니다. 누구도 그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몸을 막 돌로 상하게 하는지 계속 상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죠. 사람들이 억제할 수가 없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를 못하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죠. 또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접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무언가에 중독이 돼서 방탕하거나 또는 뭐 술에 빠지거나 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참 그냥 폐가 망신되어지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씩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3살에 획기적인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명을 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에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는 이 컴퓨터 칩이라는 것을 JIP, 칩, 그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 가지고 이것을 그 자그마한 것에 그냥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집 기술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내용 하나를 이렇게 다운 받으려면 몇 시간이나 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요, 반도체 기술도 발전해서 물론 그렇지만 전에는 뭐 몇 시간 걸리던 것이 요즘은 몇 초도 안 걸려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생겨난 것들이 이런 기술이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데 그 기술을 팔아서 젊은 날 떼돈을 벌었습니다. 백만장자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술로, 정욕으로 방탕에 빠져서, 그래서 참으로 그는 자기 인생을 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가 37살의 나이로 2020년 4월 14일 밀워키 한 허름한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술 중독, 정욕의 중독, 한마디로 중독으로 인해요 완전히 그렇게 자기를 아주 쇠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병을 들고 또 머리는 어디에다가 부딪혔는지 움푹 패여진 상태로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각종 음란 기구들로 가득하고, 여러분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돈이 주어지거나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워할 만한 무슨 권세가 주어지거나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게 그 주어진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는 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 2달란트 받은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복인 것이죠. 그 주어진 것 자체는 그 사람마다 다 각각 이런 것도 주어질 수 있고 저런 것도 주어질 수 있고 뭐 조금 주어질 수도 있고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주어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젊은 날 이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돈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그 가운데 이걸 가지고 잘못 쓰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걸 통해서 더러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버렸을 때, 술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버렸을 때 그 자체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셈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비극으로 맞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참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이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면서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의 현 주소를 묻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상태를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는 것도 바로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너의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실 때도요 반드시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죠. 너의 정체성이 지금 무엇이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좀 바라보도록 깨닫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것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죠. 군대다. 군대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레기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한 그 단위를 말하는데 군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군단은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인데, 내 안에 지금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군단격의 그런 엄청난 수의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숫자가 지금 많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우리 같으면 저쪽 편이 한 6천 명이라고 한단다, 저쪽 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 말 들으면은 금방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귀신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은 주님 앞에 전혀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상대로 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귀신인 거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이 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또는 바다를 명하여 말씀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이든 바다든 그 어떤 천지 만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어떤 병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육신적인 이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다스리신 분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풍랑 이는 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것들을 잔잔케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마귀가 쫓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적도 쫓아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어떡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돼지떼를 그만 몰살을 시켰습니다.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단정한 가운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렇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너무나 말짱하게 온전하게 되어버린 거죠. 주인이 바뀌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바뀌면요 집이 달라집니다. 어떤 너무나 막 더럽게 놓은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몇 달 동안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완전히 그냥 몰라볼 정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안의 환경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의 삶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 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달라지면 정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지려면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나의 주인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러면 정권이 내 안에서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을 하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에게 선교사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전하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가서 전하라. 뭘 전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내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거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이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 건너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완전히 단정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서 그것을 전하라라는 새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새 삶을 이러한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이유경 권사님 그 속초 장례식장에 갔다가 12시가 넘어서 도착을 이제 해서, 참 저도 아주 비몽사몽간에 나왔습니다만, 참 이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죠.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영 원사님 장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참 많이들 믿지만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도 믿게 되는 역사도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의 삶도 무더위도 있고 또 장마도 있을지 모르고 또 코로나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